아멘. 네, 디모데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5장 1절에서 16절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박용우 선생님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보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과부 또는 홀아비가 될 때 스트레스가 가장 컸습니다. 최고치를 100으로 두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사망은 97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결별은 76으로 스트레스 순위를 그 다음으로 기록했고, 또 부모님의 또 결별이나 또 이런 것도 큰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그의 직장에서 본인이 해고당했을 때나 또 승진 누락이 되었을 때 같은 수치도 65, 49의 수치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용우 박사님은 어떤 상황을 내가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는 그 단계에서 조금 긍정적인 사고, 즉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스트레스 양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 같죠.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정리하면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없겠죠. 신명기 1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외국인을 3대 궁율사역의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과부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 외로운 과부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도울 것인가는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과부들의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의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왜 그렇게 과부가 많았나,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니고 서로 전쟁을 하여 빼앗는 목축 문화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외세 로마의 지배로 인한 남자들의 사고사가 꽤 또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발달 때문에 이제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좀 단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과부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지적인 사역의 한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5절 말씀을 빌어서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 외롭죠. 외로운데 이 외로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외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좀 다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자,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다양한 연령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또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섞은 가족은 아니죠. 혈연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라, 이렇게 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르신 찬양 220장 3절 가사에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런 이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 되는 것, 생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도 젊고 교회 안에 젊은 여자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순수해야 되고 이 관계에서 어떠한 실수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참 부끄럽게도 교회에 많은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이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청소년 사역자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회자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3절입니다. 3절에는 참과부, 자, 참과부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참붕어는 들어봤어도 참과부는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참과부는 뭘까요? 참기름, 참붕어는 있는데 참과부는 무슨 뜻일까? 자, 이 참과부는 이런 뜻이에요. 정말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과부. 그러니까 이 땅에 기반이 하나도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참 과부죠. 실제로 신약의 초대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들이 사회 한 층을 이루고 있었고요. 아무도 도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과부라는 말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 참 과부와 가짜 과부,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또 도와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런 일을 전부 다 교회에다 떠넘겨 버린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참과부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 사역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4절이에요. 바울은 참과부가 아닌 어떤 과부가 자신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데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고 먼저 자기 집에서 이제 챙길 수 있도록 효를 행하고 효를 받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살피고 보답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만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은 8절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러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믿는 사람들은 친척이 있거든 도와주고 이들을 돕는 모든 짐을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여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창가부를 먼저 도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과부이든 또 아닌 과부이든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큰 이제 어려움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직 너에게 가족이 남아 있거든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오늘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외롭죠.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가족의 문제, 너 안에 가족의 이 상처의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것이 중요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챕터를 나누어서 쓰셨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이 책에는 이제 중독을 다루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나눠서 쓴 책인데 이 장을 쓰신 이제 이끌림 정신건강의학과 김로구 선생님은 이 중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중독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술, 담배, 마약, 도박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더 많은 비중의 중독은 비물질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물질 중독은 칭찬받는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일 중독이라든지 돈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거는 죽어라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돈 버는 일을 성실하게 막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독이 칭찬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비물질 중독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탄받는 중독보다 이 비물질 중독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 중독과 분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이것이 어떤 우리의 가정과 연결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외로움의 문제를 먼저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가족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심한 불면증과 잦은 복통,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오신 WC의 사례입니다. 그는 스스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저처럼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끼니도 대충 때우고 거의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간혹 정시에 퇴근할 때에는 일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해요. 가족들은 그를 말려보았지만 사이만 나빠질 뿐이라며 이제 포기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일중독은 이제 칭찬받는 중독이라고 하죠. 이분은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요. 가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그 부모님의 불화였다고 합니다. 농사짓는 아버지는 늘 술을 좋아하셨고 밖으로 도셨고 실제 돈을 버는 일은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되었고 결국 술 취한 아버지가 물건을 부수거나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서럽게 신세한탄을 하곤 했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린 WC와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셨고 학창시절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면서 서럽게 울었다고 해요. 어른이 된 그는 나는 반드시 능력 있는 가장이 되어서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이것을 내적인 맹세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으로 깊은 무의식에 형성되는 신념이라고 하죠. 이런 내적 맹세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성공의 기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건강한 내면의 성장을 방해하는 집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아들과의 사이는 정작 좋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원한 것은 함께 보낼 시간이었다고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아버지는 늘 바빴고 여행은 고사하고 함께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는 늘 다 너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는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일 중독으로 희생된 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 중독인 경우에 일의 동기에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깔려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 일과 그리고 그 성과와 성공에 달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분은 급속히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병원까지 오시게 된 거죠. 잠시라도 쉬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거나 습관적인 성적 행동에 빠져드는 또 다른 중독으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외로움의 문제, 이 우울함의 문제,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가정에게 있죠. 그는 내적 신념을 갖고 축월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한 번도 자신 안에 있는 감정과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을 이런 치료자나 공동체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외롭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교회가 도울 수도 있지만 먼저 너의 그 마음을, 너의 그 외로움의 마음을 너의 가족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슈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봤습니다. 이제 이게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신과 선생님들의 치료의 사례들인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역시 한 번도 꺼내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어려움들이었어요. 결국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사례입니다. A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사소한 일에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아이들이 일거리를 만들거나 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기라도 한다면 늘 폭발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다 들린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사과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문제는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녀의 분노의 뿌리는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분이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고 A 씨는 사춘기가 되자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화를 이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쉽게 흥분해서 자신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성급하게 화를 냅니다. 이제 극단으로 갔는데요. 화를 내거나 우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소통보다 감정 표출 자체가 목적이라는 상태가 돼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내가 왜 화가 났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과하게 공격받는다는 느낌만 들기 때문에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분노 폭발은 내용이 없는 문자 메시지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될 뿐이죠. 결국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또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껴져서 분노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상처로 남는 이제 비극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무조건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 전문가나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나누고 공감받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인 분노 폭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공감받으면서 이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울이 너의 외로움의 문제를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또 중독의 문제들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가족에게서 먼저 좀 찾고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본문처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익히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증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풀거나 13절 말씀처럼 게으름을 익혀 말씀드렸던 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며 살 수도 있고 14절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결국 삶을 살게 된다. 최종적으로 15절 굉장히 파괴적인 거는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과정을 지켜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드림으로 외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인 가정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역기능들의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또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게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참가부는 어떨까요? 외로워요. 도와줄 이가 없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새로운 가족들과 온전히 깨끗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내 안의 중독과 그 중독 속에 나를 정직하게 만나야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에 필요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꼭 필요한 사랑과 결핍의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강한 두려움과 집착을 만든다고 해요. 이것들이 이제 내면 세계에 이제 큰 걸림돌이 되고 더 깊은 단계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향락과 쾌락의 노예로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또 그걸 직면하지 못해서 지금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문가를 찾으시거나 또는 우리 믿음 안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결국 그 가족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의 중요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낮은 단계의 즐거움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은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고 보여진 아까 일이라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제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낮은 단계 즐거움이죠. 이것이 아무리 강하게 가져와도 높은 단계의 즐거움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6절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외로운 과부일지라도 5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깊고 진지한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통한 10절에 중독보다 한 단계 높은 선한 일이 주는 만족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절이 주는 선한 일의 기쁨이 남일 같으시겠지만 요거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중독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뿌듯함이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죠. 저 여러분이 지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외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외면하고 중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선한 열매, 어쩌면 선한 중독, 이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로운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외로운 상황을 향락과 게으름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중독으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대부분의 근원은 가정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주는 영향력에서 나오기 위해서 전문가와 또 새로운 가족인 성도들과 깨끗한 관계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무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외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고 또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죄 지을 틈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잘 나누시기만 하셔도 저는 분명히 이 비물질 중독에서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의 문제를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중독이 주는 수준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차원 높은 만족감이 있는, 공허함이 없는 선한 행실, 무엇보다 건강한 자녀 양육, 내가 힘들게 자랐다고 해서 나의 자녀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움받고 외로움 가운데 나와서 이제 내가 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줌으로 내 인생의 보람을 찾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추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독의 수준보다 차원 높고 선한 이 열매, 저 여러분이 함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둘람 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이 어떨 때는 조금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이 사역이 쉽지 않아요. 이 사역이 쉽지 않아요. 다 함께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제가 위로받은 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 사역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족에게 다가가도록, 그 안의 상처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굉장히 오늘날의 어떤 치료의 방법과 꽤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통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뭐 간판을 바꿀래 그래야 간판 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외로운가 안 외로운가? (2000년의) 초대교회에 외로운 분들이 그거를 중독으로 풀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그게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낮은 단계의 즐거움은 공허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짜 참가부가 되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공감받고,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요, 그냥 부부가 또는 어떤 개인이 혼자서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이런 1절, 2절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을 때 사람은 공감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 역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와 또 전문가에게 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감받으면서 제가 이제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이제 어떤 열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게, 제가 또 상담자라는 게 저를 늘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직분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거다. 이 일을 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가 어떤 일종의 종교 중독이죠. 교회만 빠지고 가정의 이슈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가족들이 있다면 네가 교회 와서 매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결핍의 문제와 회복해야 될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집사람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외로운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 굉장히 인상적이죠. 외로운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노래가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 진짜 더 외로워져요. 그 외로운 그 노래 가다 보면 외롭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이정선 씨 옛날 포크송 그 이정선 씨 노래거든요. 외로운 사람들. 그게 이제 쉽게 이제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외롭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또 우리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로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 대하듯이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들람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외로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외로우셔서 오늘 이 아들람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로운 사람 전문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분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살짝 설교를 좀 짧게 하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오늘은 적용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 제목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온 가족과 역사에서 받은 상처는 무엇이고 전문가와 영적 공동체에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로울 때 나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또 향락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듭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표현이죠.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낮은 단계 중독은 우리를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들어요. 죄는 지어도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끝나면 죽어있는 사람처럼. 이게 이제 중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도들과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이제 선한 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로우셨기 때문에 이 일들 누구보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왜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정에서 힘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그 정신과 선생님, 크리스찬 정신과 선생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 되게 불화하셨거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낮은 중독의 단계 여기에 이제 이 중독에 있지 않았죠. 저에게 있어서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할 때 공이 안 맞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실수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홈런을 못 치면 실패한 운동선수 같았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홈런을 못 치니까 야구장에 난입하셔갖고 제 뺨을 때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제 친구가 그날 홈런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맨날 하시는 말이에요. 홈런도 못 치는 게. 그래서 저도 상처 많았지만 제가 교회를 나가서 공감받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도움받으면서 제가 낮은 단계의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진짜 은혜 받은 초대교회 사역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사실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이 찐 게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상담 끝나면 자꾸 뭘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도 뭐 피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당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나와서 거기에 또 위안을 받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아둘람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슈를 해결하셔서 낮은 단계 중독에서 또는 비물질 중독에서 나와서 건강한 오늘 이 외로운 참가부의 삶,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외로움의 문제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저랑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시고 마이크 좀 주시고요. 네, 집사님 여기 앞에